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좋은 성전을 주셨으니 이 좋은 성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지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살인죄와 같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죽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저승의 법이 있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국가의 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사람을 국가의 모든 법에서 해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다가도 사람이 죽으면 법원은 유죄냐 무죄냐 따지지 않고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공소를 기각합니다.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모든 채무도 면제가 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채무를 지는 수도 있지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정상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려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유죄의 선언, 유죄의 선언, 다시는 유죄의 선언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는 다시는 유죄의 선언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가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인가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정죄함을 받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그 죄로 인한 징벌을 받는 것인가?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결혼제도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죄를 범해도 좋다, 그런 말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다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에 로마서 강의를 몇 주간 잠시 중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먼저 로마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6장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7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먼저 말합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지만 유대인 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받는 처벌을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약속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런 약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였고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알면서 지키지 못하였던, 몰라서 지키지 못하였던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벌로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제 삭은 사망이다. 제 삭은 사망이다.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여전히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반대가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하여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6장을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면 소위 말하는 무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무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빠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해방한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답게 사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행실, 열매를 너무 강조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이론은 쉬워요. 그러나 삶에 실천해서 옮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복해서 듣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아는 것이지만 자꾸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주석을 찾아보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왜 저 정도 되는 목사가 이 교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늘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때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것은 예수 안에 있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저주,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그것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갑자기 병이 들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자식이 어긋나서 집을 나가버리거나 어린 자식이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런 불행이 생긴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는다, 그렇게 경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환을 당할 때 자기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으로서는 전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멀쩡합니다. 잘 됩니다.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잘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왜 이래?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따지고 싶은 억울한 생각이 들지요.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죄가 아니고 다른 목적,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다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만 짚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는 이런 주제를 다루기 전에 7장에서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믿고 나서도 죄와 처절하게, 비록 정죄함을 받지는 않지만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의 문제이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몸에서 체감하기는 아직도 미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찌르게 되고 마음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탄식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하는 탄식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탄식하게 만들고 8장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로마서 8장을 전체로 외우게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로마서 8장을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7장은 사도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서 8장이라는 높은 산, 영광의 산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와 율법 사이의 긴장관계를 최대한 고조시키고 8장에서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7장을 시작하는 본문을 살펴봅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도는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법 아는 사람들이란 곧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하여 가장 나은 점입니다. 그들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힘이 세어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 비하여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법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들이 율법에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율법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관한다는 것은 주인이 되어 통치한다. 그런 뜻이지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율법에서 벗어나 해방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6장을 살펴볼 때 그것을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사도는 먼저 이것을 법을 아는 사람들, 곧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시도를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을 지켜 어려워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의로워지기 위하여 지키는 것과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지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 몇 가지 순서를 바꾸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로워지기 위하여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력화시킵니다.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로워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사실은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지라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사도는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적용된다는 것을 결혼 제도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결혼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 죽고 나면 결혼 생활이 끝이 납니다. 결혼이 끝이 납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어 섭니다. 왜 여자만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드느냐? 사도의 시대는 남자는 그래도 좀 편했고 좀 자유롭고 여자는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여자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요새의 법으로 생각하면 별로 감각이 안 맞는데 옛날의 시대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이유든 죽고 나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서 벗어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여자는 엄탕한 여인입니다. 엄란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예로 들으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날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옛날의 남편은 무엇이었어요? 예? 예? 율법. 옛날의 남편이었던 율법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가 죽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받는 이 처벌이 사라져버렸다, 죽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도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시집 가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다시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은 죽었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저주가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율법의 저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사십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의 죄를 사한다는 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미래의 죄를 사한다. 이것은 의문이 있고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우리의 미래의 죄도 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미래에도 죄를 지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의 죄도 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도말하셨다. 죄를 우리 등 뒤로 완전히 집어 던져버렸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하여서 저주를 주지 못합니다. 설령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을 때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느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때 회개한 죄를 다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생각한 죄, 생각 못한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다 지셨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억지로 회개하고 쥐어짜서 회개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는 그건 괜찮아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매여서 생각도 안 나는 죄를 쥐어짜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 자기 신앙생활을 비참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우울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하니까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정이고 보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전에보다도 더욱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또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것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듣고 또 들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되지 않는다면 동영상 유튜브로 올라가면은 그것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유튜브 이런 설교는 조회수가 수십만 번 돼야 되는데 수백 번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이거 10번 들어가 안 되면 100번 이상 들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10번, 20번 들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이해되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지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렵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렵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로워지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의로워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미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부자유스럽고 한쪽은 자유로운 겁니다. 이제 4절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편이었던 율법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누구에게 시집갔어요? 예수님에게 시집갔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라 하면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딱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결혼은 인간 결합의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결혼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강렬하고 더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한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제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도는 결혼보다도 훨씬 더 깊고 영속적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이 세상에서 살 때만 문제되는 것이지만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아니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혼보다도 더욱더 최종적인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율법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자꾸 율법 하니까 자꾸 율법을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갖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
의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율법을 지킬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방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5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육체적이다, 우리의 사고가 자기 중심적이다. 이 육신적인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신령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 생각, 사고, 체계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은 늘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은 고약한 데가 있어서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 더욱 탐을 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훔친 사과가 맛있다. 왜 훔친 사과가 맛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문에서는 죄의 정욕이다.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 꿈틀거리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저는 운명이란 말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더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얽매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와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예정되었던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불행하고 저주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은 육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의 새로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율법주의로 하면 사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언제나 저주와 파멸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일시 고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를 물리치고 은혜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7장 6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은혜로 한다는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를 자랑하지만 은혜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들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6장과 7장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신학자, 그렇게 신학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많은 목사나 신학자가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로마서를 해석하려다가 로마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고대의 주석, 현대의 사상가, 모든 사상가를 동원하면서 로마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니까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로마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도 한때 그렇게 고민해서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다가 자기도 헤매고 다른 사람도 헤매게 만듭니다. 로마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곧 은혜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은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즐겁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구토를 일으키는, 현기증을 일으키는 미친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현대인들에게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정말 선택받은 특권이다, 그것을 영광스럽고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굴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건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영어로 말하면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이 2024년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금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몰입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2024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게 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